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기 교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을 저희들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교전수칙입니다. 이번 교과 내용의 요약 및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열방의 신들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열방 신들의 뒤에는 실제로 누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마귀입니다. 성경에서 우상 숭배와 이방 신들을 언급할 때 그것은 그 이면에 존재하는 마귀를 지적하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며 지구를 통치하려는 세력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이번 주는 대정투의 본질과 함께 어떤 교전 수칙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연착한 천사. 다니엘 10장 12절 13절은 우주적 대쟁투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다니엘 10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열방의 거짓 신들의 배후에는 물론 때때로 지상의 통치자들의 배후에도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는 고레스라기보다는 고레스를 붙잡고 있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 마귀가 3주 동안 하나님의 천사가 고레스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도 원수의 세력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다니엘이 3주 동안 슬퍼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귀환한 유대인들은 성전 재건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건축을 방해하고자 고레스에게 거짓 보고를 올렸고, 그것을 보고서 고레스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위기의 때에 다니엘은 21일간 3주간이죠. 이 문제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기도를 응답하고자 즉각 날아왔지만 사탄의 방해를 제지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미가엘 즉 예수님의 도움으로 마귀의 방해는 제거되었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다음에 영감의 글을 참고하겠습니다. 선지자와 왕 572쪽의 말씀입니다. 3주일 동안 가브리엘이 흑암의 권세와 씨름하면서 고레스의 마음에 작용하는 감화를 좌절시키려고 노력하였고, 그 싸움이 끝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브리엘을 도우려고 오셨다. 승리는 마침내 얻어졌고 원수의 군대들은 고레스의 모든 시대와 그 후 약 7년 반 동안 통치한 그의 아들 캄비세스의 모든 시대 동안 저지를 당하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대쟁투의 교전 수칙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강압이나 무력이 아닌 사랑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천사들도 물론 이 교전 수칙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월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용. 요한계시록은 대쟁투에 있어서 악의 주역인 마귀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 세상을 속이는 큰 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용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8절에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계시록 13장의 용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봅니다. 용은 하나님과 그분의 종들을 대적하며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지상 나라들의 배후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즉 로마 교황권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어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며 42개월 동안 세상을 억압으로 통치하게 했습니다. 용은 짐승에게 로마 교황권이죠. 권력과 통치권을 주며 짐승은 전 세계적인 권세와 통치권을 활용하여 42개월 즉 1260년간 538년에서 1798년까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며 용의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탄과 그의 대리자들의 활약은 언제까지 진행될 것입니까? 그들의 활약에 시간적 한계가 있는가요? 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요한계시록은 분명 사탄과 그의 대리자들의 활동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재림과 관련된 예언의 시간표는 이 악한 세력의 통치와 활동이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기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상급으로 주십니다. 화요일입니다. 욥의 공감. 욥의 경험에서 우리는 대정토의 어떤 원칙을 볼 수 있을까요? 욥기 1장과 2장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9절, 11절, 12절을 대표로 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사건은 사탄이 천상의 회의에 참석해서 욥을 참수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욥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논쟁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되고, 세 번째 욥의 의로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애와 달리 사탄은 강력하게 이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탄은 하나님이 욥을 특별히 보호하는 것은 불공평하며 실제로 욥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의도를 시험에서 증명해 보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사탄이 의무로 할 수 없었던 것은 대쟁투에 있어서 그에게 허용된 한계, 즉 교전 수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회의에서 사탄이 자신의 주장을 시험해 보도록 허락하지만 한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즉 욥의 소유에 대해서는 사탄의 뜻대로 할 것이지만 욥의 생명에 해를 가하는 것은 금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사탄은 욥의 모든 소유와 그의 자녀들을 앗아가며 욥의 몸에 악한 종기를 가져다주는 혹독한 재앙들을 통해서 욥에게 어려운 시험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사탄의 참소가 거짓임을 드러냈습니다. 일곱 번째, 우주적 대쟁투에는 교전 수칙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당신에 대해서 제기한 고발에 대해서 언제나 우주 통치의 원리인 사랑의 원칙으로 해결하신다는 것이고, 사탄은 그에게 허락된 범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거나 시험할 수 없다는 그 제한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수요일입니다. 이 세상의 일시적 통치자. 대쟁투에 있어서 교전 수칙은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의 행위를 어느 정도 제한하며 그리고 마귀의 관할권에서 일어나는 악을 하나님이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려는 행위도 일정 기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전 수칙에 따라서 마귀에게 일정 기간 통치권을 부여하시는 것이죠.
사탄의 통치의 권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누가복음 4장 6절은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마귀가 지금은 세상의 임금이지만 곧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탄에게 지상 통치의 권한이 주어졌지만 그것은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임을 의미합니다. 언젠가 이 악의 세력은 이 세상에서 쫓겨날 뿐 아니라 온 우주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대쟁투의 교전 수칙을 이해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이미 보았던 것처럼 교전 수칙에는 피조물들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는 것과 하나님의 행동에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을 즉시 제거하거나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지 또한 그분은 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러한 교전 수칙을 이해하게 되면 대쟁투에 있어서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거둘 때까지 세상에 왜 악이 여전히 판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목요일입니다. 한계와 규칙. 우주적 대쟁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마귀의 비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며 마귀의 주장이나 비방은 잘못되었음을 하나님은 논쟁이나 힘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행위로 증명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비방 역시 공개적인 조사를 통해서 사탄의 고소가 거짓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교전 수칙 즉 하나님 편에서의 제한과 마귀 편에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믿음과 기도가 교전 수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마가복음 6장 5절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대쟁투에는 적어도 지금은 하나님이 정당하게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제한하는 특정 교전 수칙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두 성경절은 그러한 교전 수칙이 믿음과 기도와 같은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제한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믿음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움직여서 변화를 일으키는 많은 증거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번 주 교과의 결론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우주적 대쟁투에는 교전 수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천사들도 이 교전 수칙을 따르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강압이나 무력이 아닌 사랑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교전 수칙은 욥의 사건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들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는 것과 하나님의 행동에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전 수칙에 따라서 하나님은 마귀에게 일정 기간 통치권을 부여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을 즉시 제거하거나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지 또한 그분은 선한 분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교전 수칙에도 불구하고 이 교전 수칙이 믿음과 기도와 같은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제한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변화를 일으키는 증거들을 우리는 종종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가 교전 수칙, 우주적 대쟁투에 있어서 어떤 교전 수칙이 있고 이 교전 수칙 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영적인 대전투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